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은 달라집니다. 내 안에 권력이 자리 잡고 있으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항상 권력의 힘, 그 권력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까지 될 정도로 몹시 사나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도 따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이나 행동이 싸나운 행동에 말도 참 조금 버르장머리 없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가득히 계셔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입주가 있습니다. 입주, 내 안에 입주.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령 강림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 집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입주하여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환난 날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입주해 계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데도요, 그 작은 계집애 하나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야? 아니, 난 몰라.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나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하며 비난하고 저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입주해 오시니까, 임재해 계시니까 경고를 하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생활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상주입니다. 상주. 성령님께서는요, 입주에 오셨다가도 떠나십니다. 또 입주에 오셨다가 떠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입주해 오셨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눌러 앉아야 돼요. 상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상주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도 이미 성령이 입주해 오셨지만 계속해서 치열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 걸려오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빌기를 다하는 기도를 매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성령님이 날마다 상주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안주입니다. 안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주한다. 이 말은 평안히 거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가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불편한 자리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상태가 성령님께서 입주하여 오셔서 상주하시되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근심거리가 있으면 집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왜? 근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집이 편하다고 해도 안 편해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어겼더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셔서 편안히 안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신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어겨요.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성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가 집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이 성전에 쓰레기가 쌓여. 그러면 이 죄의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죠. 청소를. 집이 쓰레기장이면 편안하게 쉴 수가 있냐고요. 한번 대청소,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 그래서 주님이 이미 목욕은 했으니 날마다 발 씻는 회개는 해라. 깨끗하게 회개의 청소를 날마다 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꽉꽉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악들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도록 마음의 영적 상태를 다듬어 가시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입주, 상주, 그리고 안주에 내 안에 평안히 안주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